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그 광고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적어서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내용의 제가 CF인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게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막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막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가끔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지침, 또 고남, 또 괴로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약해지는 부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누워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삶을 막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힘의 통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근본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우리는 힘이 필요하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힘은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격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근본의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으로는 사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멘탈이 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도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오거든요. 내가 일어서야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가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채울 것 같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노력해 보겠죠. 근데 실패입니다. 단연코 실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아마 끝없는 절망과 허무로 빠져들 겁니다. 물론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자연캠프 갔다 왔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캠프파이어 했을 때 그 기분, 별 보고 막 그거랑, 두 번째는 이제 뭐죠? 계곡이 있는 카페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 막 거기서 막 불장구 치고 막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참 뭔가 마음이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그 2개의 감정이 저한테 남아 있거든요.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저같이 냉철한 인간은 아마 이틀이면 지워질 거예요. 그러겠죠. 사람의 감정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쾌락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의 근본에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가져도 끝이 없어요.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탐욕은 죄를 낳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없어도 돼. 야, 세상으로 널 만족시킬 수 있어. 야, 그냥 살면 되지. 뭘 굳이 하나님을 네가 만족해야 되니? 라고 계속 우리를 안심시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를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 많이 본 구절이죠. 아마 외우시는 구절일 텐데.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 39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39장에 히스기야라는 이제 왕이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더 이제 연장하게 된 거죠, 생명을. 그러니까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서 낫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축하하러 사신이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어떤 보물들이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 무기고를 열어서 사신한테 보여줬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 때문에 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1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이 이제 40장의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앞장 우리 40장의 앞에서부터 보면은 뭔가 막 절망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왕자를 잡아가고 사람들이 막 포로로 다 끌려갔던 시간표거든요. 포로가 됐던 시간표예요. 포로가 됐는데 미래가 있습니까? 나라에 미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장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 많이 힘들지, 이스라엘 많이 힘들 거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너희들 지은 내가 있어. 모든 걸 창조한 내가 있어. 그 너희를 괴롭히는 강대고 한 방울의 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40장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전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40장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괴롭고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 31절의 내용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랬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새 힘을 얻으리라거든요. 그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그 능력을 모르는데 뭐 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의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을 교독해 볼게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신가 봐요 지금 다들 그죠? 네, 다들 좀 피곤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메시지가 지금 준비가 됐네요. 제가 이거를 사실 2주 전에 준비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김영철 선교사님 연락 와가지고 제 거를 캔슬하고 이제 한 거라서 2주 전에 준비했는데 지금 여러분 상황과 딱 맞네요. 이 성령 인도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지.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진 않아요. 그죠?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 조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 어떤 뭐 바람, 태양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온 우주와 태양계와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겁니다. 시시하게 이상한 잡신 이런 게 믿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수령 죽었잖아요. 위대하다는 표현은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인데 위대하심이라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무한함, 영원함, 완전함, 거룩함, 절대적인,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가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비슷하게 사실은 인간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그걸 사단이 막아버린 거예요. 죄로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일부입니다. 일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전지전능 이런 건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보니까 28절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거든요. 명철이 뭐죠? 지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혜예요. 삶의 지혜, 전문성의 지혜. 지혜가 없이는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의미가 없죠. 지혜가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2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왜 나의 영적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한 4분의 1 왔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의 그 깊은 명철과 지혜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새 힘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받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찬양도 있고 많습니다. 자, 먼저 오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오직은 뭘까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게 진짜 먼저다 라는 확신이 들을 때 우리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박에서도 올인하잖아. 확신이 들어서. 그래 올인하는 거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올인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오직의 시간표로 들어간다면은 올인해야 돼요, 사실은.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가 걱정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 그게 오직입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애 해보신 적 있겠지만 연애 초기나 사랑을 아주 막 엄청난 그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어때요? 둘밖에 안 보여요. 예. 길을 가는데 남자가 막 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간다고 눈이 막 돌아간다. 그건 오직이 아니야.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오직이 아닙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이래야 돼요, 오직이야. 그죠?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앙망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 이게 뭐냐 찾아보니까 카바흐라고 합니다. 카바흐. 흐가 잘 안 들려야 돼. 이게 히브리어는 카바흐인데 기다리다, 갈망하다, 꼬아서 함께 묶었다, 그리고 연합하다, 이런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앙망한다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실 분은,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꼬아서 함께 묶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완전히 꼬아져서 묶여져서 탈출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꽁꽁 묶여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 상태, 그게 앙망하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잖아요. 엄청 멋있는 리더십이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한다. 요즘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7천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을,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길을 가게 되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를 앙망한다, 이거는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뭔가 막 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왜? 답을 갖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 실력을 막 키워야 돼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그 결과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럼 그 새 힘이 뭘까요? 막 이상한 초월적인 힘입니까? 여러분 막 초능력이 생겨요? 뭐 허경영처럼 여러분 공중부양하고 막 이런 걸 새 힘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5가지입니다. 영력, 영적인 힘이에요. 지력, 지혜의 능력입니다. 체력, 건강이죠. 인력, 만남의 축복입니다.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5가지. 그 새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를 열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안 열린다니까요. 언제 열려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앙망이라는 단어에 이번 주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신학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연합함이 주는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성화 잘 모르죠. 성화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성화는 다른 말로 거룩해진다랍니다. 복음 안에서 거룩해진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했잖아요. 복음은 방종이 아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 자유함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각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이렇게 너무 막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네, 이 세계복음화의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1: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하러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길에서 막 전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달란트와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지. 각자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 한 명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주를 앙망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발버둥 친다는 건 죄와 싸운다는 거거든요. 사단의 유혹과 싸운다는 거거든요. 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가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요거는 좀 오래된 에피소드긴 한데,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뭐랄까,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모범생이죠. 아주 엘리트고 모범생이고 아주 착실하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줘야 된대요. 물론 계속 만나고 있었지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좀 많이 어떤 고민에 빠져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중3이 뭘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주 심각하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순회 캠프 엄청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자들 일어나서 막 전교인 막 순회 다니고 막 훈련팀 막 어린팀에서 막 난리 났어 막. 근데 이 친구가 뭘 갈등했냐면은, 지금 강단에서는 순회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순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심각한 갈등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난 순회를 따라가야겠다. 그게 전도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 얘기를 하고서 자기는 학교를 이제 자퇴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이거를?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얘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또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대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내 시간표가 왔을 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미 답을 가지고 저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각자의 시간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자격증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청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 나의 현장은 어디지? 막 혼란스럽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난 현장이 지금 뭐 집인가? 막 이런 이제 막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세계복음화 어떡하지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는 답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너무 막 진짜 보잘것없고 막 맨날 똑같은 반복되는 부분이고 뭐 답이 안 보이고 막 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저는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나의 시간표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시간표라면 여러분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앙망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청년의 공동체가 소외된 자를 돌보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지체와 청년들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을 모른 척한다.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개인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우리가 자연 캠프가 있었잖아요. 다들 막 정신없지, 막 바쁘고 막 임원들 막 진행하고 막 정신없지. 네, 저는 힐링 뭐 이런 거보다 혹시 소외된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괜히 가서 말 걸어주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걸어주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임원들이 너무 막 정신없이 막 바쁘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가가지고 또 잘 되니 막 이러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청년의 공동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명 한 명의 힘과 어떤 은혜가 현장에서 엄청 크게 파급력 있게 나가겠죠. 그럼 지역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현장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꽉 우리가 막 선교지 가가지고 막 가서 단기 선교하고 그것만 선교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해외 현장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니 있는 그 현장에 불신자를 볼 때 긍휼함을 가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사실은 회복되는 게 그런 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청년의 공동체가 서로를 챙기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상한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면 안 돼. 말 걸어준다고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이 현장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한 주에 또 모였을 때 그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한 주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무능함과 우리에게 와 있는 환경들이, 또 우리의 불확실성이, 또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신앙이 깨어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